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제가 깨닫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에게는, 구약의 다니엘에게는 이 비밀들을 공개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공개하도록 봉해두라고 하셨던 그 이제 말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는 요한에게, 그죠? 예수님이 이거를 봉함하지 말고 이걸 다 이제 펼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건지를 다 공개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것을 듣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공개되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한, 그러니까 한 마지막 역사의 그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과 휴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며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지, 그 아웃라인을,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6장에서 인을 떼심으로 7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래서 6장은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고, 한편 구원받는 자들은 하면서 7장에서 그 구원받는 이제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저 이미 그죠 21장, 2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6장과 7장을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 아웃라인을 쫙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7장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인치기까지 아직 저 바다와 땅과 강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 8장에 보면 나팔이 불려지면서 바로 이제 한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나팔이 불려지니까 그저 땅에서는 이제 두 증인이 말씀의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보니까 땅과 바다와 강들이 3분의 1이 막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쳤구나. 바로 그래서 한 일의 이야기가 8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팔까지 재앙이고, 그리고 이제 9장은 뭐냐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세 재앙, 그걸 성경에서는 화라고 했거든요. 8장에 보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물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니까 우리가 불리면 부활하고 휴거되는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게 되어지는 이제 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전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10장과 11장에서 또 얘기하죠. 11장은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9장은 이제 그 뒤쪽 3년 반, 그러니까 42달이라고 하는 부분, 두 짐승이 이제 활동해서 이 땅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박해가 와서, 그래서 막 이제 그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건가? 아니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속해서 그 믿음의 정절을 내가 지키고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반드시 그 선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 그거를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는지를, 그래서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 땅을 환난을 또 핍박을 가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14장은 짠짜라잔 드디어 이제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고, 그래서 그 말은 그 나머지 이제 추수하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 추수로 이제 휴거가 되어질 것이죠. 그게 이제 14장과 15장까지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16장에서 이제 바로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이제 떨어지는 대접 재앙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17장, 18장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20장 중반전에 가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때 우리 믿는 자도 함께 이제 이 땅에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주님이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일을 떼시는 장면인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과 아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끝에는,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으로 우리가 좀 가서 한번 말씀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그 3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24장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저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바로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보았던 그 인을 떼는 거와 순서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그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왔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뭐 우리나라에도 벌써
그저 얼마나 메시아가 많은지 모릅니다. 뭐 이만희 또는 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허경영 뭐 이런 그러니까 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첫 번째 미혹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6절과 7절 또 한번 보세요. 24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까지요. 여기가 지금 뭡니까? 막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첫 번째는 미혹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24장.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그게 7절 중반절에 곳곳에 기근이 있고 라고 그죠? 기근을 얘기하시죠. 기근. 세 번째 기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징조로서 사인으로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미혹,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지진. 그렇게 이제 순서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2절까지는 이제 환난 당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고 너희를 막 죽이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잡아주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뭐라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앞에 9절에서 환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환난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15절부터 환난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15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이 성전이에요.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15절부터 해서 쫙 어디까지 지금 환난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28절까지. 예, 28절까지는 환난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예. 뭔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9절에서 환난의 얘기를 했어요. 그 환난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환난을 이제 얘기하는 걸 아웃라인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개요 말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 15절에서 28절에서 환난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13절에 구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29절, 30절, 31절까지 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계시록과 함께 맞춰서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보세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같은 분이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나 가시고 난 다음에 6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세상 끝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질지 그것을 얘기한 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6장 계시록 이제 6장에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나왔죠. 흰 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흰 말과 관련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이겠죠? 미혹이다 이거죠. 예. 종교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고 둘째 인을 떼니까 계시록 6장에서 무슨 말이 나요? 붉은 말이 나왔죠.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본 것처럼 6절과 7절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며 일어나는 그 전쟁이죠. 예, 그리고 이제 셋째 인을 뗄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기근이 나왔잖아요. 그죠? 기근. 그게 마태복음 24장 7절 중반전에 전쟁 바로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기근이 있을 거죠. 반드시 그죠? 그 순서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6장에서 넷째 인을 떼면 둘째와 즉 전쟁과 셋째 기근에다가 더하기 사망과 전염병이 있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살아있는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은 제가 전염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망과 전염병, 그래서 전쟁 플러스 기근 플러스 사망과 전염병까지 이제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24장 7절에 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이 곳곳에 지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사망을 뭘로 보는 겁니까? 지진으로 보는 게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넷째 인을 뗐을 때 사망과 할 때 그 사망은 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복음 때문에 정말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제단 밑에서 정말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을 것입니까? 막 기도하고 호소하고 신원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다섯째 인은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 일회의 두 번째 기간, 그러니까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적 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두 증인을 죽이면서 시작되어지는 그 둘째 3년 반, 42달 동안 극심한 환란과 핍박이 이미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때를 다섯째 인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게 되어질 고 많은 정말 영혼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서 이미 많은 영혼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갚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거는 환란이 언제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환란을 쭉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드디어 이제 떼면, 그죠?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금 인을 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과 함께 계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24장하고 이게 정확하게 지금 미리 아주 맞아떨어지고 순서까지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언제 그러면 살고 있냐 하고 보면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더하기 지진과 전염병이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이렇게 막 몰아치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인, 즉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 그 한일회가 시작되기를 앞두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말, 흰말이 나왔잖아요. 그 미혹이라고 얘기했는데, 흰말은 우리가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근데 그 거짓 선지자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겉모습은 아주 어린 양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인데, 뭐냐면 입에서는 용의 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건 모습은 그리스도와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을 미혹받고 속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보기에 그 사람은 정말 진짜 선지자야, 진짜 목사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걸 잘 들어보면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요, 그건 다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사람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사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떻고 저쩌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그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용의 말을 한다는 게, 말을 들어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다. 사단의 말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든지 미혹해서 속이고, 그래서 흰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흰 말 그러면 좋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면 면류관도 쓰고 있다 그래요. 마치 정말 예수님이 쓰신 그 면류관을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처럼 해서 면류관을, 그래 왕의 흉내를 내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흰 말을 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까지는 분명한 건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걸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재난은 어떤 재앙으로 뜻을 말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오딘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죠. 그 오딘은 뭐냐면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되어지는 그 말이 오딘인데, 그 단어를 재난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고 뭔가 사인이, 징조라고 해야 되나요? 사인이에요. 그렇죠? 이제 정말 뭔가 이렇게 이제 어떤 진통이 시작되어지고 재난이 시작되어지는구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한 진통이 시작되어지는,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미혹. 그건 종교적인 문제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종교적인 거잖아요. 둘째, 전쟁.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 전쟁은 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겁니다. 셋째, 기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넷째는 뭐겠습니까? 전쟁에다가 기근에다가 지진에다가 전염병.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온 사회적으로 그냥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에다가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면 아주 통합적으로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막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 시대. 그게 넷째인이고,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미혹이나 물론 이런 전쟁, 기근, 지진 그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제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면서 그 강도가, 그 빈도가 점점 세지고 점점 이렇게 우리에게 막 빈도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는 뭐냐면 환란의 시기를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일의 이야기거든요. 한일의 마지막 이제 7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따지면 5번째 인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한일이고, 마태복음 24장 그 호소하는 영혼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 5째 인을 보면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동무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죽은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일 겁니다. 그들이 사실은 누구냐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14만 4천,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 그죠? 그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의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 그 동무 종들과 그 형제들도,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정한 수가, 순교의 수가 차야 이제 주님이 오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에는 언제 시작되느냐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이시들의 숫자가 1948년에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겼을 때는요, 거의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는 기적이거든요.
마치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추대하고 추앙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 그러면 왠지 마음에서부터 아주 극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어떤 십자가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하면 벌써 뿌리 속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고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게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기까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네 동족들에게 증거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 이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소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죠? 이제 정말 하늘에서 나팔이 불려지므로 땅에 그 재앙들이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 땅 3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 급격하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전 3년 반, 그리고 뒤 3년 반.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무저갱에 갇혀 있던 첫째 짐승이 올라와서 그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그 두 증인을 죽인다고 그랬죠. 11장에. 그리고 이제 42달의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면서 그 제3성전이 설립이 되었는데 중간쯤 가서 그거를 이제 제사와 예배를 금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못 드리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제 마지막 극심한 정말 산모의 진통과 같은 그 환란의 때가 마지막 그 두 번째 3년 반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주님은 재난의 지금 시작이다 라고 네 번째까지 인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 부분도 같이 갑니다.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첫 번째 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21장 8절. 첫 번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9절 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같은 얘기예요. 나라가 나라를, 분쟁과 곳곳에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하죠. 전쟁에 대한 둘째인 얘기죠. 그리고 10절에도 보세요. 그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그 얘기 계속 하는 거고, 11절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 기근이 있는 중간에 기근이 이제 이게 셋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진과 전염병이 이제 네 번째 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쟁 플러스 기근 플러스 사망, 지진 플러스 전염병까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오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인은 바로 한일회가 지금 시작되기, 한일회를 앞두고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2절에도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모든 일 전에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라고, 박해, 환란, 다섯 번째 인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같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20절로 한번 쭉 보시면 한일의 절반 때에 또 환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도 한번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며 울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절에서 24절,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휴거되어지는 바로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그 42달의 극심한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25절과 26절이 바로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그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 보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우리 믿는 자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두 짐승은 불못에 던지고, 그죠? 그리고 사단은 무저갱에 가두고 천년 왕국이 짜자잔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천년 동안 이제 왕 노릇하게 되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다 보니까 같은 순서대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햇빛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세대에, 늦어도 우리 자녀의 세대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세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코 그게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류가 이 지난 1000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업적을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10년 이내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업적이 상상이 됩니까? 지난 1000년 동안에 인류가 이루어 놓은 그와 같은 업적이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10년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급격하게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잘 살피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이 이렇게 일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해 가실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늘부터 주어지는 그 하늘의 권세와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시고 믿음의 정말 그 정절을 지켜내시는 우리 해비절치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한 일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어서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주님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정말 주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햇빛철제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담대함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낼 수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부어주는 그 능력으로만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정말 오심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거나 휴거해서 그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